탈무드에 보면 주기를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주기를 좋아해서 살림을 거덜낼 정도로 이 여인은 남에게 베풀고 또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주면서 살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면서 살고 싶으니까 재벌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여 살면 마음껏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벌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줄 것이 많은 재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줄 것이 많은 집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퍼 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3년 안에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조용히 아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당신은 너무나 좋은 여자요. 그런데 당신과 같이 살다가는 우리 집안 살림 거덜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 당신이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한마디로 소방 맞은 거죠. 아내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니 당신과 함께 포도주나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은은한 조명을 해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포도주 잔을 들이키면서 술을 마시는데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가 이제 하도 남편이 막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막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쓰러지니까 자기 남편을 차에다 싣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남편이 딱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라죠. 아, 여보, 여기가 어디야? 아, 우리 집이지요. 아니, 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어? 당신이 어젯밤에 이제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 하나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나 당신 데리고 왔어.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그때 이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삽시다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는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지렁이보다 징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옛날 나훈아 씨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데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그러다가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단칼에 이혼해서 갈라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요 관계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한때는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했던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된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다 나쁜 놈 취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취하는, 옛날부터 취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천국과 같은 삶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관계를 완전 다 쪼개놔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나 잘해주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대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 안에 세워주었을 때 정말 잘 대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목사한테 잘하라고 협박처럼 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한테 잘하쇼 2009년 부임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양식을 풍부하게 먹여주는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가져다 주면서도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별로 좋지 않으니까 못 드실 것 같으면 버리세요. 자신도 못 먹을 것을 목사한테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도 못 먹는 것을 목사 너는 처먹고 먹사나 되라,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은 목회자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와서 가져가시오 그럽니다. 바빠서 못 가면 왜 안 오냐고 전화를 막 해가지고 불이 나게 전화해서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배달 다 해주고 목사한테는 와서 갖다 먹으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목회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를 잘 대해주는 것은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을 위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홀대한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냉대하게 대하는 사람들, 결코 그런 교회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목사를 천사 대하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둘째, 짐이 되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들은 짐이 된다고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고,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대하며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비글비글 하고 있는데 당신 짐 되니까 빨리 나가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롭게 여기지 않고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은 목회자가 조금만 짐이 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어떨 때 보면 세상보다 더 악랄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습니다. 15절에 바울이 처음 목회할 때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들의 눈을 빼서 내어줄 정도로까지 기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행복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를 돕는 일이라면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돕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눈을 빼어서 내어서 도와줄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이런 관계,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깨어져 버렸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한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던, 좋은 관계 속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호되게 눈물 쏙 나오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꾸짖었습니까? 17절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울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간시켜서 바울에게서 떼어내어 자기들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너무 좋은 관계를 깨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그들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단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심어주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혹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통적인 교회를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해서 목사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고 설교를 해도 삐딱하게 쳐다보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 서로 신뢰하고 보호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가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에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서로 위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유익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